오늘 강의할 거는 저기 성경문이라는 책 제가 쓰면서 어떻게 썼고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좀 잡아보면서 저희 그 재정 관리에 대한 감각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성경의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이 거의 대부분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키워드 중심으로 돈에 대한 원리를 이제 뽑아놓은 겁니다. 이제 성경의 큰 틀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약과 신약으로 남겨있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나뉘었는데 구약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역사서하고 선지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그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고 그에서 회개를 하도록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그 선지서들을 계속 끼우는 사실 작업을 해야 돼. 그냥 쭉 순서대로 보는 것보다는 다윗 왕 때 또는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왕들이 나오면 그게 역사서에 나와요. 그 왕 때 어떤 선지자가 나왔고 그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야 그 시대적 배경에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선지자가 얘기한 그 내용의 키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는 크게 모세오경과 역사로 다시 나뉘죠. 그리고 모세오경도 역사서에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역사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좀 많았어요. 이제 그 인문학이라고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인문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역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역사 공부를 왜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공부한다고 하면 밥 빌어먹는 공부라고 그래요. 써먹을 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미국의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 수재들은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안에 역사서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신약에서도 물론 역사서가 있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절반 이상이 다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과거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미래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재정 쪽도 보면은 재정 관리를 잘 못하신 분은 자기의 과거를 잘 몰라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돈이 많나 적나 돈 관리를 잘하나 못하나를 제가 판단할 때 딱 질문이 하나 그거예요. 수입이 얼마예요? 지출이 얼마예요? 지금 당신의 재산이 얼마? 이거 물어보면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내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딱 머리에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 관리 잘하세요. 근데 내 수입이 직장인도 수입은 알죠. 뻔하니까.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수입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매달 변동이 있어요. 이런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자기 수입 관리 잘 못하십니다. 정말 돈 관리 잘하신 분요 저번 달 얼마였고 저저번 달 얼마였고 작년 얼마였는데 올해 몇 퍼센트 증가했고 감소했고 그 원인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재정 강의를 요청하신 우리 강 권사님도 정말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요청하는 거죠.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교육을 잘 받아요. 교육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돈 관리 못하는 사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더 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 현재와 과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든 개인이든 자기 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가계부예요. 실제 나의 가계부를 쓰면 또 그 가계부를 보면 저 사람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제일 뭐가 많습니까? 저희 사무실 가면 책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 저 사람은 책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걸 알 수 있죠. 물론 가계부에도 책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가구나 이 집안 꾸미는데 인테리어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꽃을 가꾸는데 또 어떤 분들은 동물을 키우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돈을 어디 쓰는지를 가장 잘 알려면 그 집에 가보면 안 돼요. 그 집에 안 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계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재무제표, 회계기록이라는 걸 만들죠. 제가 회계사를 하면서 보면
저 회사에 내가 근무하지 않아도 그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 회사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관리하는 가장 출발은 뭐냐면 나의 과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내가 그 시대에 살을 줄 알았는데 왜 공부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과거 기록을 봐야 돼요. 내가 수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 계획을 못하는 건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 진단이 다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이사야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레미야를 보내기도 해요. 성경들이 다 선지자들이 성경들이 다 다르고 외치는 게 다 달라요. 그 이유는 그 시대, 그 왕의 특성과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재정교육을 받아도요. 내가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뭘 개선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와서 그래 좋은 얘기야. 근데 실제로 가보면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필수적인 게 내 과거의 돈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가계부를 초창기 한 번씩 작성을 해보셨던 분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속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그게 귀찮아요. 뭘 기록한다는 게 사람들한테는 기록에 대한 습관이 안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기록하는 자체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하는데 그 뒤부터는 내가 왜 이걸 해야지? 이런 어떤 의구심. 그리고 재미도 없죠. 계속 기록한다는 게 습관이 아닌 사람들은 고역이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록을 잘 안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일단 내가 뭔가 기록을 해서 내가 뭔가 돈이 모인다든지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 이러면 재밌는데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도 운동을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분 보면 일단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효과가 나타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최소한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야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대부분. 그러다가 중간에 효과가 안 나니까 재미없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기록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계부 작성하는 거 이거를 정말 간편하게 할까? 그게 초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뚝딱 그냥 내가 별도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게 나올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 진행형이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요. 저희 회사와 또 제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손으로 기록하는 방법 잘 안 합니다. 제가 늘상적으로 하는 습관이 그대로 가계부가 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게 나온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 회사에서는요, 요즘 AI, 반 AI죠. AI가 회계 기록을 다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카드를 쓰면 카드 기록이 카드사에 통과되고 그 카드사의 기록이 국세청에 통과되고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조회를 해서 회계 프로그램에 쭉 들어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정 과목 이름이 형성이 되고 이제 장부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아마 그게 거의 100%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80% 정도 됐는데요. 100% 될 것 같아요. 일반 개인들도 그걸 좀 준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전자기록 하는 게 그게 이제 통장하고 카드, 현금 영수증 이 정도를 쓸 것 같아요. 기록을 쉽게 하려면 패턴이 간단해야 돼요. 삶이 복잡하고 돈 쓰는 게 복잡하면 기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단순하게 움직이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없앴어요. 예를 들면 소소하게 쓰는 비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분들이 기록하려면 귀찮죠. 일단 양이 많고 금액이 적은데 횟수가 많으니까 그걸 기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냐면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찾는데 보통 카드를 많이 쓰거나 또는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찾아갖고 이렇게 불규칙으로 돈 없으면 현금 찾아갖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딱 용돈을 20만원, 20만원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안 쓰고요. 현금만 찾아갖고 그 안에 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일주일 20만 원이면 한 달이면 80만 원 가지고 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쓰냐는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20만 원, 5천 원 이거 썼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주 정해진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날 그 20만 원을 매주 찾는 거 이거만 하는 거야. 그러면 통장기를 간단하죠. 내가 별도로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매주 금요일 날 20만 원 찾은 것은 내 용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0만 원의 세부 대액을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딱 하루 날짜를 정해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횟수가 매일매일 돈이 나가면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디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분류를 하고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하려면 돈 나가는 횟수를 줄여버리면 돼요. 또 한 달짜로 지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일하고 10일만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날짜 돈을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5일날, 10일날 통장 합계만 내보면 그게 두 가지 합치면 한 달 동안 지출한 돈이 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매주 뭐 저 같은 금요일날 돈 찾은 거 곱하기 4하면 한 달치 용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안 쓰니까 카드 쓰는 내용은 거의 별도로 집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공과금 같은 경우도 저한테 편한 날 이체를 시켜줬습니다. 그걸 받아가는 업체에서 편한 날 이체를 시켜놓은 게 아니라 제가 편한 날. 제가 편한 날은 언제냐면 뭐 10일이면 10일 딱 지정해놔요. 그때 이체를 항상 시켜요. 그러니까 하루치만 통장 집계를 내보면 한 달 가계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계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통장에 돈 출금하는 날 며칠치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지출되니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별도로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쓰는 돈의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몇 개월 해보면 똑같아요. 용돈 똑같이 맨날 매주 20만 원 찾죠? 그다음에 공과금이란 거 매달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계부를 별도로 작성 안 해도 머릿속에 내가 한 달 지출이 얼마인지가 거의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수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이나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별도로 합계를 안 내봐도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내가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가 아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은 그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출 통장, 수입 통장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합치지 않고 수입 통장, 수입 통장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엑셀을 다운받아서 합계를 내보면 그냥 한 달 합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입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다음 지출도 마찬가지로 아까 회사 지출도 개인 지출하고 똑같습니다. 회사 지출도 현금으로 찾아 쓰는 금액 그리고 카드나 또는 이제 자동이체 되는 금액 있죠. 이 금액을 날짜를 딱 하루로 정해놔요. 저 같으면 5일날 인건비, 뭐 10일날이면 사대보이나 공과금, 또 회사니까 카드를 불가피하게 써야 돼요. 회사는 카드 때문에 결제일이 다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날 통장에 돈 나가는 것만 다 합계를 해보면 이틀쯤 합계해보면 되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쓰는지가 나오고요. 아마 몇 개월 하면 저는 제 머릿속에 가격을 보지 않아도 저희 장부를 보지 않아도 한 달에 지출이 얼마 되는지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요. 이틀치만 기록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거를 만약 매달 돈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억 거의 못 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 못 할 것 같아요. 그걸 항상 봐야 되고 합계로 또 내봐야 되고 또 어떤 비용인지 또 그거를 분류를 해봐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회계가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 역사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총 17권인데요. 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문제점에 대한 경고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가계부를 썼으면 내가 얼마 썼구나 이거 알려고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써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계부를 쓰는 거죠. 이 개선 작업이 없으면 가계부를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알아들었어. 근데 바뀌지 않아. 그럼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바뀔 때까지 보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계부를 써서 내 투자나 수입이나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가계부 사실 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계부를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해보면 내가 투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소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쪽을 집중 공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재정 관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재정적인 오해가 많은 게 돈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크리스찬들은 돈을 벌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이 불신자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돈 밝히면 돼? 저희 고객들도 저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미수금이라든지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이런 문제까지 커버해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고객들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가격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수수료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이제 기대치보다 많은 경우니까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그러면 되냐? 너희들이 뭐 이렇게 사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 되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오는 경우에 굉장히 사실 가슴에 가시처럼 와닿아요. 내가 이 정도 받는 게 나는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야 당신 그렇게 돈 많이 받아도 돼? 거기다가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이 이렇게 돈을 받기면 되냐? 이런 어떤 말들 많이 하고요. 특히 제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좀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어디 가서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 안 좋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 붙었을 때는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돈 많이 버니까 좋네요. 이렇게 하다가 크리스찬인지를 알면 뭐야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해도 돼요? 그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셀에는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제 2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들 보면 저게 불로소득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그분들을 안 봤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돈을 버는 걸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뭐 먹지도 말라 그러고 일하지 않고 그 번 돈은 어떻게 보면 탐욕이고 뭐 사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걸 동일시 봐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거는 돈이 돈을 먹는 소득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우리 이세영 집사님이나 강성현 권사님 보면 그러나요? 우리가 이렇게 간증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또 그분들이 그 부동산 임대 하나 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을 보면 제가 본 입장 그렇습니다. 절대 불로소득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의 세를 돌려고 해서 일단 기도도 항상 나누고요. 또 기도만 나누지 않아요. 제가 보면 가서 뭐 2주 3주씩 집 치우러 가신다고 가고 또 세입자 만나고 정말 부동산인데 힘듭니다. 그 세입자 문제만 생겨도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면 그게 해결하러 가고 안 해보신 분이 부동산인들 안 해보신 분이 그게 불로소득이라 생각하지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신다니까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제가 해보면 가만히 앉아서 뭐 1,000만 2,000만씩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공부도 물론 하고요. 또 그 회사 제품도 이용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하고 그렇죠? 그 회사 주주총회도 가고 뭐 실적 발표하면 사업 보고서도 보고 제가 돈을 투자해놨으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장사하는지 항상 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 관리하는 정도로 저는 합니다. 저희 회사 제가 직접 일하지 않지만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킬 건지 또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지출 얼마고 이익이 얼마인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거든요. 그게 사장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 주식 투자도 주주가 저 회사가 돈을 어떤 거 버는 거지 또 자기가 그 제품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이용해주고 이런 노력이 들어가면 절대 그건 불로소득 아닙니다. 정말 그 노동에 대한 어떤 지적 훈련에 대한 자본 투자에 대한 대가인데 이제 주식 투자 잘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투기라고 보통 그러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해요. 안 하시고 그냥 샀다가 가격 오르면 팔고 뭐 이런 작업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 치고 제가 돈 버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절대 주식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불로소득 아니다. 실제 생산에 3요소가 있어요. 우리 아마 옛날 사회 시간이나 경제 시간에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생산에 필요한 3요소가요. 노동. 내가 몸으로 일해서 발생한 소득. 두 번째가 토지.
토지를 임대한다든지 뭐